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하였고 그곳에 모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 아래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론을 협박하여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뭐라고요? 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두 눈으로 저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 모세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꽃으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육의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Your people이라고 부릅니다. My people이 아니라 너희 백성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손절하고 계십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모세를 향하여 너는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셨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형인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진어기에 서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나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레위 자손이 모두 모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세가 레위 자손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의 백성 가운데 어림잡아 3,000명쯤이 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 관하여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했다고 탄식하십니다. 모세의 백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입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40세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애굽의 왕자로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죠? 살인이었습니다.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끌고 가셔서 40년 동안 철저히 침묵 속에서 훈련하셨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노예로 생활하던 민족을 구원해내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애굽에 노예를 했던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하시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 시내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 줄 십계명을 받으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크나큰 죄입니다. 그레이트 신이라고 나와요. 크나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 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남편이 속썩일 때도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자녀가 속썩일 때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썩이지 맙시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그만 속썩이자. 이런 거를 지방방송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팠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언제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까? 모세는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한 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유행수를 바라는, 혹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선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거는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자녀에게 주면 자녀가 살 수 있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자기 심장 떼줍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한 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만약 너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간다면 내가 네 자녀들은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나 한 사람 지옥 불구덩이 가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 한 사람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 무지몽매한 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아무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아무개에다가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으란 말이에요. 그 자녀의 이름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으란 말이에요. 주님, 박아무개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박아무개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이 절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질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책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한데 한 사람이 이선균입니다. 그 아저씨에서 아이유하고 나왔잖아요. 근데 마약을 했니 뭐 이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모든 광고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은밀하게 진행이 되지만 그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관하여 그럴 수 있겠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이기에 천국이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나는 너희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난 너희들 버리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손 두 발 드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아멘. 똥꼬집 부리지 말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뭐냐면은 뭐 누구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겠다 이거야. 참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성별화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눈물 흘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이 한 영혼, 여러분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걸음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속삭이지 맙시다. 여러분 무시로 하나님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세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드립니다. 엄마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LP판 망가진 것처럼 늘 하시던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불효자는 그때 그 어머니의 말을 딱 자르고는 엄마 했던 말이야, 이건 불효자예요. 근데 효자는 누구냐? 아유, 어머니 그러셨어요 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저는 어떤 아들일 것 같아요? 대답 잘해야 돼요. 정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통화하고 나면 꼭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엄마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요즘은 어머니가 먼저 아들 사랑해 그래 선수를 쳐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묘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 앞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어제 저희 딸 이내가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던지는 족족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하거든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거 보면서 흐뭇한 거야. 아빠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흐뭇해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서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숨김도 그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걸린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 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새기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같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아멘. 하나님이요, 이름으로도 모세를 안대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대요. 저는 이 너라는 인칭대명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 없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던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져주는 모세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을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의 눈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녕 당신의 눈에 드셨다면 저의 갈 길을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잘 알므로써 항상 당신 눈에 들게 해 주십시오. 이 민족이 당신의 백성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셔서라도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이런 거룩한 중보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바꾸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찌 떠날 수 있겠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요즘 아이들의 말로 쌩깔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모세의 고백이 진실임을 알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아멘.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곳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깨달은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차라리 이 시내산 주변 광야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미사역으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CF 버틀러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런 외적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찾아갑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훌륭하게 보이는 가정도 있고 또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로서 제일 감동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신박을 받으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감동받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경 젓갈 축제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거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심 드시고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올려 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이성균 그 배우를 참 너무 목소리도 좋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굵직하고 말이죠. 너무 이미지도 좋았다고요, 사실은. 근데 그 내면은 공허함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반드시 공허함을 느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모세는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모세는 같은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도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 춤추시는 그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다에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퍼마시면
우리는 더 갈증을 느낍니다. 이 땅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갈증을 채울 수 없어 마약을 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도박을 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